오늘 본문의 배경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말씀에서는 바울이 유대 총독인 벨릭스의 재판을 받는 이제 그런 내용이었는데, 오늘 본문은 이제 그로부터 2년이 지난 후의 일입니다. 이제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사도행전 24장 마지막 절인 그 27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베스도가 벨릭스의 후임으로 유대의 총독으로 부임하게 되었는데, 그렇다는 것 곧 이태가 지났다는, 즉 2년이 지났다는 그런 말이죠. 그리고 바울 역시도 지난 2년 동안 계속해서 가이사랴에 그렇게 구류되어 있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바울이 얼마나 좀 답답했을까요? 2년 동안 계속 같은 자리에 머물러 있으니 얼마나 답답했냐 하는 겁니다. 하루라도 빨리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그리고 로마를 거쳐서 당시의 땅끝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 서바나,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이제 스페인이라고 말하는데 그곳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이렇게 2년 동안 계속해서 같은 자리에 머물러 있으니 얼마나 답답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죄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유대인들의 눈치를 보느라 바울을 풀어주지 않고 계속 구류해 두었던 전임 총독인 벨릭스는 결국 유대 지도자들의 강한 항의와 또 고소로 인해서 로마로 소환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후임으로 베스도가 유대 총독으로 부임했는데, 이 베스도는 벨릭스가 왜 그렇게 로마로 소환되었는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눈치를 보기에 급급했고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그렇게 부임한 지 사흘 만에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선임자였던 벨릭스가 유대인들의 그런 정치 권력에 휘둘려서 해임된 만큼 베스도는 되도록 빨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유대인들과 잘 지내기 위해서 그렇게 먼저 인사하고자 그렇게 급하게 찾아간 것입니다. 이처럼 베스도의 관심사는 그렇게 유대의 지도자들과 잘 지내면서 화평 가운데 그렇게 총독의 임무를 잘 감당하는 게 가장 큰 관심사였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유대 지도자들의 관심은 이제 그런 게 아니었죠. 그들은 신임 총독인 베스도를 만나자마자 한다는 말이 바울을 고발하며 바울을 죽여야 한다고 그렇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2년이 지났는데도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은 그렇게 여전히 때를 지어서 바울을 물어뜯겠다고 야단법석인 것이죠. 가장 거룩하고 의롭게 살면서 사람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될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 오히려 거짓 증언을 막 밥 먹듯이 하고 살인 음모에 가담하고 그렇게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신들이 일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정말 일말의 양심조차 없는 그런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적인 표현으로는 양심의 화인을 맞은 그런 자들이고, 우리나라식으로 표현하면 그냥 양심의 털난 놈들인 것이죠.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그렇게 베스도에게 바울을 막 고소하면서 한 가지 요청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3절 상반절 말씀처럼 가이사랴에 있는 그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데려와서 이곳에서 재판을 하게 해달라는 그런 요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요청을 한 이유가 또 3절 하반절에 잘 나와 있죠. 결국 예루살렘으로 이송되는 그 길에 매복해 있다가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이렇게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데려와서 재판을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베스도는 그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상 그렇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거절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바울이 가이사랴에 그렇게 구류되어 있고 또 며칠 후면 자신도 가이사랴로 그렇게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만약 재판을 그렇게 다시 재개하고 싶으면 몇 명을 가이사랴로 보내서 바울을 다시 고발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 가이사랴로 돌아가는 그 베스도를 따라서 몇몇 사람들이 가이사랴로 가서 다시 바울을 고발했습니다. 그런데 고발한 내용도 그렇고 그것을 뒷받침할 만한 그런 증거도 그렇고 결국 2년 전과 달라진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재판이 2년 전과 마찬가지로 그냥 교착 상태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이 안 나는 거죠. 이번에는 어떻게든 재판을 끝내고 싶었던 그런 베스도였지만, 그래서 자신의 유능함을 드러내고 싶었지만 막상 재판을 하고 나니까 더 난감해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처음에는 바울이 어떤 엄청 큰 죄를 그렇게 지어서 저렇게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여야 된다고 말하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재판을 해보니까 죄가 하나도 없는 거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바울을 또 그냥 풀어주자니 유대인들의 그 반발이 너무 거셀 것이고, 또 반대로 바울을 또 처벌하자니 로마 시민인 바울을 죄도 없는데 처벌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너무나 난감한 상황에 빠지게 된 겁니다. 자기 딴에는 해결할 수 있다고, 그래서 전임 총독보다는 자기가 유능하다고 그렇게 말하고 싶었지만 베스도의 입장에서는 왜 그렇게 벨릭스가 2년 동안 그렇게 재판을 끌어왔는지를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고심 끝에 그 베스도가 바울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예루살렘으로 가서 재판을 받을 생각이 있는지 그것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참 어이없는 그런 질문이죠. 아니, 여기서도 결론이 안 나는 그 재판이 예루살렘에 간다고 해서 거기서는 결론이 날까요?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제안을 한 것은 바울 한 사람보다는 유대인들, 그것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을 얻는 것이 자신에게 더 이득이라고 판단이 돼서 이런 제안을 하게 된 것입니다. 게다가 베스도는 이미 바울이 어떻게 해서 2년 전에 가이사랴로 이송되었는지 이제 그것을 보고받아서 알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제안을 하는 이유는 바울이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자신의 손으로 바울을 어떻게 함부로 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유대인들의 손을 빌어서 그렇게 처리하려고 했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사건을 마무리하려는 그런 마음일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이 그런 마음을 또 모를 리가 없습니다. 이미 베스도의 말을 통해서 베스도가 절대로 공정하게 재판을 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을 받겠냐, 그것을 묻는다는 것 자체가 이미 공정한 재판을 할 의사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가이사에게 상소합니다.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고 말한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베스도를 비난하는 말도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유대인들에게 죄를 지은 일이 없으며 또 이 같은 사실을 총독인 당신도 잘 알고 있지 않느냐면서, 그런데도 죄도 없는 자신을 예루살렘에서 억지로 재판받게 하려는 그런 베스도의 그 처사를 비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이전에 예수님께서 밤에 바울에게 찾아오셨었죠.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언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바울은 이제 더는 가이사랴에 머물 수가 없었고 로마로 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황제에게 상소를 한 것이고 드디어 로마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바울은 깔끔하게 그렇게 로마로 가기를 원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수의 신분이 아니라 그냥 선교사로서 당당하게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그렇게 로마에 가고자 했다는 것이죠.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동안에는 그렇게 가만히 있다가 지금에 와서야 다시 가이사에게 상소하겠다는,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겠다는 그런 말을 2년 지난 후에서야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전에 가이사에게 상소하겠다며 당장 보내달라고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것은 아마도 바울 역시 그렇게 자신은 죄수의 신분이 아닌 선교사로서 당당하게 그렇게 로마에 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강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중요한 것은 가이사에게 상소를 했다는 사실이고 그 모든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바울이 그렇게 가이사에게 상소한 지 또 여러 날이 지났을 때 이제 헤롯 아그리빠가 새로 부임한 베스도에게 인사하기 위해서 그렇게 가이사랴에 찾아왔습니다. 이 헤롯 아그리빠, 정확하게는 헤롯 아그리빠 2세인데 이 사람은 전임 총독이었던 그 벨릭스의 아내 드루실라의 오빠가 되는 사람입니다. 게다가 증조 할아버지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그때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들은 모두 다 죽이라고 그렇게 명령했던 헤롯 대왕이 바로 증조 할아버지이고 아버지는 헤롯 아그리빠 1세로 야고보 사도를 죽인 인물입니다. 그러다가 그 후에 결국 교만하게 굴어서 벌레에게 먹혀 죽은 사람이 바로 그 아버지인 헤롯 아그리빠 1세입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 아그리빠의 집안은 정말로 기독교와 아주 질긴 인연이 있는 그런 집안이죠. 이 헤롯 아그리빠 2세는 유대의 땅을 다스리지는 않았지만 로마 사람들은 그에게 대제사장을 임명할 그런 권한을 주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헤롯 아그리빠는 유대인의 피가 섞여 있었고 또 유대교에 많은 관심과 견해를 지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 총독들은 유대인의 어떤 종교적인 이슈에 대해서 항상 헤롯 아그리빠를 찾아와서 그와 상의하며 조언을 구했습니다. 게다가 같이 온 그 버니게는 그냥 말씀만 읽으면 버니게가 마치 아내인 것처럼 보이지만 아내가 아니라 누이 동생입니다. 그러니까 벨릭스의 아내인 그 드루실라와 이 버니게는 자매 사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당시에는 이 헤롯 아그리빠 2세와 버니게가 이 두 사람이 같은 곳에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근친상간을 했다는 그런 소문이 있었는데 그 소문이 그냥 소문이 아닌 거의 사실인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만큼 아주 성적으로도 문란한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인사차 그렇게 베스도를 찾아왔다가 그곳에서 여러 날을 지내면서 베스도를 통해서 바울에 대해 듣게 되었습니다. 베스도가 유대교에 관한 그런 조언을 얻고자 아그리빠 왕에게 바울에 관한 이야기를 한 것이고 또 한 가지 왜 그렇게 아그리빠 왕에게 바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냐면 바울을 이제 황제에게 보내야 되는데 그렇게 보낼 때 반드시 죄목을 써서 보내야 하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죄를 지어서 황제에게 보내는지 그런 죄목을 써서 보내야 되는데 이 베스도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도무지 그 죄목을 뭐로 써야 될지를 알지 못해서 계속해서 전전긍긍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아그리빠 왕이라면 알고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바울의 이야기를 꺼내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아그리빠 왕은 자신이 직접 바울의 말을 들어보겠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끝이 납니다. 그냥 이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마치 물 흐르듯이 모든 이야기들이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이야기인 것처럼 들리지만 그러나 그 안에는 정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아마 많이 답답했을 겁니다. 빨리 로마로 가지도 못하고 2년 동안 계속 같은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했으니 상당히 답답했을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모든 일은 우리가 조급해야 한다고 해서 빨리빨리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셨지만 그 모든 것에 있어서 항상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처음 바울을 부르셨을 때 그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을 부르셨을 때 그때 하셨던 말씀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과 이스라엘 자손들이야 뭐 그래도 나름 쉽게 그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면 전할 수 있지만 임금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일반인은 거의 접근조차도 쉽지가 않죠. 그래서 옛날 조선시대 때도 마찬가지로 임금 얼굴을 한 번도 보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이 수두룩했습니다. 그런데 임금에게 복음을 전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듯이 바울은 로마 총독뿐만 아니라 헤롯 아그리파 왕 앞에서도 그렇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황제 앞에서도 복음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정말로 임금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처음에 하셨던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2년 동안 계속 같은 곳에 거류되어 있어서 바울로서는 답답할 수 있고 그냥 마치 그곳에서 허송세월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었지만, 그러나 그 모든 시간 동안 하나님의 시계는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었고 하나님의 뜻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에게도 그리고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은 어떤 조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나라 남자들은 다 군대를 다녀와야 합니다. 뭐 특별히 이상이 없는 이상에는 다 군대를 다녀와야 하죠. 그래서 지금은 뭐 1년 8개월로 또 많이 군복무 기간이 줄었지만 어쨌든 군대에 가는 그 기간이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답답한 시간이고 그냥 낭비되는 그런 시간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사실 대체로 남자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군 생활을 보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두에게 다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군대에 갔더라도 그곳에서 내 삶을 돌아보면서 앞으로의 인생을 계획한다면 그러면 오히려 군생활 그 기간은 어느 때보다도 귀한 시간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마치 아이 같았던 나의 모습이 군생활을 통해서 이제 좀 더 성장한 그런 남성 같은 모습으로 변화되어 나온다면 그러면 오히려 그 군생활의 기간은 너무나 귀한 시간이 되는 겁니다. 특히나 힘든 그 군생활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면 정말로 그것보다 보람차고 귀한 시간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에게는 이제 군생활이 그런 기간이었고 또 대학에 입학하는 그 모든 과정이 그랬습니다. 여러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그 기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그런 시간이 되었고 제 자신이 신앙 안에서 또 크게 훈련받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물론 뭐 다시 그때로 돌아가겠냐고 물어보면 그러고 싶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냥 그때가 가장 의미 있고 귀한 시간이었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점에서 그랬냐면 특히나 이제 대학에 입학하는 과정에서 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되고자 이제 신학대학에 입학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빨리 입학해서 빨리 신대원 가고 빨리 목회자가 돼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면 그러면 가장 좋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상하게도 첫 단추를 끼는 것부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남들은 다 20살에 가는 그 대학을 저는 결국 26살에 입학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늦은 것 같고 뭔가 잘못된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늦은 것 같은 그 시간이 가장 빠른 시간이었고 또한 무엇보다도 가장 안전한 길이기도 했습니다. 그 시간 동안의 훈련이 가장 값진 시간이었다는 그런 생각이 들 만큼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크게 느끼고 깨닫게 된 것이 뭐냐면 급하다고 좋은 게 아니구나 하는 것과 우리의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과는 다르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이 가장 빠른 시간이고 가장 아름다운 시간이고 가장 안전하고 복된 시간이라는 것을 그 기간을 통해서 더 깊이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건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교회가 너무 빨리 변화되고 빨리 부흥하기를 바라는 그런 소망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부터도 자꾸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지난 삶을 되돌아보면,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의 모습을 보면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그 모든 것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다리면 이삭이 되지만 서두르면 이스마엘이 된다. 그러니까 서두르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고 하신 그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그렇죠. 딱 그 말씀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기다리면 이삭을 얻지만 서두르면 이스마엘 때문에 공경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가 부디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라는 게 그냥 뭐 아무것도 안 하고 마치 감나무 아래에서 입 벌리고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그런 걸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참고 인내하며 기다린다는 것은 그 기간을 준비하는 기간으로 삼으라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용하고자 하실 때, 하나님께서 로마로 보내실 때 그때 어떻게 사용될 것인지, 로마에 가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지 그 모든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기간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배 순서를 바꿔서 이렇게 결단 찬양과 결단 기도를 하는 것도 그렇고, 또 가정 예배지를 나눠드리면서 가정 예배를 자꾸만 꼭 드리라고 권면하는 것도, 게다가 성경 통독을 강조하고 또 구역을 또 이전과는 다르게 그렇게 편성해서 나눔을 강조하는 것도 모두 이런 변화를 위한 그런 준비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리포트를 설치한 것도 또 다 그런 변화를 위한 준비인 것이죠. 준비되지도 않았는데 무조건 오시라고 해서 오시면 우리도 낭패일 수 있고 오신 분도 기분이 안 좋을 수 있겠죠. 이제 온양천 건너편이 재개발이 되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재개발이 완성될 그때를 우리가 준비하는 일, 바로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가 되고 우리가 먼저 신앙의 온전한 모습을 갖추는 그런 준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야만 그때 우리 교회로 새롭게 오실 분들이 이곳에서 참된 신앙 안에서 바로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고등부를 제가 맡았을 때 그랬습니다. 아이들이 찬양이 시작이 되면 모두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 열정적으로 찬양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중학교에서 갓 올라온 1학년들, 그 중학생이라는 아주 질풍노도의 시기를 거쳤던 그 아이들이 어떻게 고등부에 올라와서 저렇게 될 수 있나? 그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맡았던 그 고등부는 이제 1학년하고 2학년만 있었는데 찬양이 시작되면 2학년 선배들이 먼저 그렇게 자리에서 일어나서 열정적으로 찬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본 1학년들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따라서 하게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매년마다 그런 일들이 반복해서 일어났던 겁니다. 그래서 분위기라는 게 참 중요하고 먼저 모범을 보이는 게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먼저 준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주의를 잘 지키는 모습, 예배에 열심히 참여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는 모습, 우리의 모습이 먼저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모두 함께 그런 분위기를 우리가 잘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지만 우리가 준비한 만큼 더 놀랍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위해서 준비하신 그 때가 있었던 것처럼 또한 우리를 위해,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 때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조급한 마음, 서두르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는, 그리고 그 때를 잘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오늘은 함께 찬양을 부르지는 않고 이제 기다림이라는 그 찬양을 우리가 화면을 통해서 함께 듣고자 합니다. 최근에 나온 찬양이어서 저도 잘은 모르는데 이 찬양을 제가 이제 들어보면서 오늘 가사의 그 내용이 오늘 말씀과 너무나 잘 맞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함께 이 기다림이라는 우리가 찬양을 들으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그리고 나서 찬양을 들은 후에 함께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찬양 들으시면서 가사의 내용을 한번 잘 묵상하면서 그렇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급한 마음으로 급하게 달려가다 얼마나 많이 넘어졌는지 성급하게 말하고 성급하게 결정해서 얼마나 많이 후회했는지 기다리며 주님의 뜻을 구하고 기다리며 인도하심을 구할 때 내 생각보다 크신 주님의 능력이 내 삶에 넘쳐나네. 기다린다는 것, 내 힘을 부는 것, 기다린다는 것, 주님을 신뢰하는 것, 주님의 때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내 삶을 온전히 맡기는 것. 여기까지만 우리 듣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악 꺼주시고요. 자,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그리고 우리가 들은 찬양의 이 가사처럼 우리의 조급한 마음, 서두르는 마음, 성급한 마음, 우리가 그런 마음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인내하고 참으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우리가 되도록,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잘 준비되어서 무엇보다도 교회의 분위기를 우리가 잘 만들어감으로써 하나님 앞에 더욱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되고 또 우리 샘교회가 되게 해주시기를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하나님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조급한 마음, 우리의 서두르는 마음, 우리의 성급한 마음, 하나님 그런 마음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생각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조급한 마음, 서두르는 마음, 성급한 마음들을 다 내려놓고 오히려 우리가 인내하고 참으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이루신다는 것을 믿으며 우리가 그러한 믿음으로 그 때를 인내하며 기다리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기다리며 인내할 때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더욱더 잘 준비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의 분위기를 우리가 잘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온전한 신앙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교회 분위기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잘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 샘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부흥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그것을 믿으며 그때를 잘 준비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정말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그렇게 바울을 또 로마로 보내시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우리가 조급해하고 서두르려고 하고 성급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모든 일들이 빨리빨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렇기에 우리가 조급한 마음, 서두르는 마음, 성급한 마음, 그런 마음들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오직 인내하고 참으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더 잘 준비되어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교회의 분위기를 잘 만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때에 우리 교회를 더 놀랍게 일으켜 세워주시고 더 놀랍게 부흥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가 믿음 안에서 하나 되어 그때를 기다리며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이 자리 가운데 가득하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의 역사가 바울을 위해 준비하신 때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위해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 준비하신 때가 있음을 믿으며 인내함으로 그때를 준비하며 기다리기로 다짐하는 우리 샘교회의 모든 지체들과 그 가정 위에 그리고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